아니죠. 그 본문의 말씀이 넘겨주세요. 본문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누구든지 성경을 딱 펴서 읽으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해답이요, 시작이요, 마침이에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본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고민해봐요. 아니, 한 번이 아니라 수도 없는 고민과 많은 질문을 해요.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 야,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무엇을 하고 나중에는 어디로 갈까? 이런 고민 안 해보신 분이 있나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 대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전에는 그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그런 말을 했죠. 우리 온 우주의 기원은 빅뱅이란 갑자기 어디선가 갑자기 굉장한 폭발이 탁 시작이 되면서 이 세상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이 세상이 어디선가 갑자기 탁 하고 터지는 폭발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시작점은 어디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이 터져나왔단 말이냐? 누구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은 모른다. 근데 하여간 뭔가 시작돼가지고 거기서부터 물에서부터 조그마한 생물 그 살아있는 미생물 같은 것이 조금씩 발전해가지고 조그마한 벌레로 그것이 물고기 나중에 발이 달려가지고 육지로 올라오고 육지에 와서 네 발 달린 동물이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점점 서서 걸어다니다가 원숭이가 되고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소설을 써요. 소설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수많은 진화론, 과학이 그것에 대한 그 모든 간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이 부족한 허점이 있어요. 우리는 과학으로부터 어떤 대답을 받지 못합니다. 설령 과학이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공허함과 우리 삶의 모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우리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해줄 수 있었단 말입니까? 미국의 유명한 생물학자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당연히 진화론 유명한 학자였어요. 그 부부가 오늘날 학회를 참석하느라고 남매를 놔두고 학회를 갔다 왔어요. 예정보다 일찍 끝나가지고 돌아왔어요. 집에 열쇠를 따고 들어가는 순간 그 두 부부가 기겁을 했어요. 자기 집에 놔두고 갔던 그 남매들이, 청소년 남매들이 차마 남매로서 하지 못할 부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야, 너희들이 도대체 어찌 이런 일을 하는단 말이냐? 너희는 남매 아니냐? 이렇게 부도덕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랬더니 그 남매가 하는 말이 아빠, 이게 뭐가 이상해요? 아빠는 항상 우리는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그랬고 보니까 원숭이들도 자기 형제들이 부모님 무슨 상관없이 전부 다 자기들끼리 짝짓기 하고 마음대로 하던데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라고 질문하더랍니다. 그분은 학자로서 엄청난 업적을 거뒀는지 몰라도 그의 가정은 완전히 허물어진 처참한 가정입니다. 그는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답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그것을 해답을 가질 수가 있나요? 절대로 어떠한 과학적인 답도 우리에게 여기에 대해서 해결할 확실한 답을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왜 사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나이가 80이 우리의 평균 수명이 좀 이제 넘어가죠. 그래요. 더 많이 인심을 써가지고 한 100살 산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100년을 살고 우리가 죽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사람이 나서 100년 살다가 죽어서 아무것도 없이 없어져 버리거나 마는 것이라면 이 세상을 무슨 의미로 살아갑니까? 세상에 아무런 윤리의식도 없고 도덕도 없고 어떤 기준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 가면 그만이겠죠. 죽고 나면 끝이라는데 어떤 짓을 하고 살다 가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렇게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제멋대로 만들어진 세상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사람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빅뱅, 갑자기 무엇인가 터져나와서 시작됐다는 이 우주는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터져나왔기 때문에 우주는 지금도 계속 멀리 퍼져나가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어딘가에 시작됐던 그 근원은 어디겠습니까?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생겨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 근원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있기 위한 존재의 근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그곳에 나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세요? 사람을 만드십니다. 온갖 동물과 짐승과 식물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동물이 아니에요. 원숭이 같은 모습에 진화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왜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은 로봇하고 여러분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애완동물을 키울지라도 그 강아지가 여러분 가정에 있는 사람과 나의 형제와 자매와 똑같을 수가 있어요?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이 이 땅에 왜 사는지 모르신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장 8절에 말씀하는 걸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 1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지십니다. 사랑이라는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이요. 사랑이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 온 우주 만물이 이렇게 형성되고 존재되고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애인으로 만드셨어요. 애인.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대로 주님은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 무슨 원숭이서부터 진화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의미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애인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떤 존재 이유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다가 힘들면 에라 모르겠다. 뭐 더 사나 조금 사나 마찬가지인데 뭐 80살을 살다가든 20년을 살다가든 마찬가지가 여기서 끊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자기의 삶을 끊어버리는 이런 처참하고 불행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이에요. 그러므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존재 목적과 우리의 존재 이유는 사라져버리고 저와 여러분은 가장 처참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안 믿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무엇을 왜 사는지 알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오셨든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과학이 진리라고 외칠지라도 그 과학도 날마다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알았던 진리도 지금은 변하고 있는 시대예요. 오직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그것이 바로 성경일 텐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태초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피조된 존재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을 우리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아니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셨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사람이 원수로부터 진화된 무질서하고 쓸데없는 존재로 사라져버리는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이시 창조된 존재인가를 생각하실 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제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어느 분은 저를 째려보시는 분도 있는데, 어느 분이 목사님이 교도소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교도소에 가니까 전부 다 자기는 억울하게 왔다는 거예요. 나는 내 죄에 비해서 나는 이 교도소에 올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난 너무나 억울한 판결을 받고 너무나 억울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전부 다 교도소에는 억울한 사람만 있는가? 그리고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전부 다 교회에 와서는 전부 교인들이 뭐라 하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교회에 오니까 또 전부 교인들은 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어느 분이 죄인입니까? 우리가 죄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물론 사회법을 어긴 것도 죄인입니다. 남의 것을 훔쳐오거나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거나, 우리가 사회에 헌법이 있고 그 헌법을 기초해서 여러 가지 사회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법을 어기면 그것도 죄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죄는 가장 근본적인 이 죄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에서,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뜻해요. 뜻하는 것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 아름다운 사랑관계를 맺자고 하시고 거기에 선악과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분은 그런 말씀을 하지요. 아이고, 그 뭐하러 선악과를 거기 만들어 놔가지고 그거를 따먹고 맨날 죄인하게 만드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관계를 만드시고 사람도 죽지를 않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거 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된 인간 사이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다른 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이십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꼬이느냐? 바로 사탄이 뱀의 형상에 들어가서,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꼬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사탄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성경의 에스겔서와 또 이사야서로 가야 되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성경 얘기를 다 끄집어내 성경을 읽어보진 않고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하나님의 천상 세계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천사들을 만드시고 그 천사들 위에 3명의 천사장을 세웠어요. 그 천사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고 미카엘 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루시퍼 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루시퍼 천사장은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는 거룩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또 창조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교만에 빠졌어요. 루시퍼가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일을 하는데 나도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과 비기려 했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항한 이 루시퍼 천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가 어딘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세계 밖이에요. 그런 루시퍼가 쫓겨난 세계는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세상은 아름답고 질서가 있고 거룩하고 평화롭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곳인데, 루시퍼가 쫓겨난 그 세상은 뭐만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와 아픔과 고통과 미움과 증오가 고통만 있는 곳이 바로 사탄의 세계예요.
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쫓겨난 사탄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그곳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아름답게 하나님과 사랑 관계를 맺고 있는 걸 보았어요. 너무나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예요. 본래부터 시기와 질투가 이 루시퍼의 본질이었거든요. 쫓겨나면서. 그러니까 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제가 깨부실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켜 하려고 루시퍼가 뱀의 형상으로 들어가서 하와를 꼬신 거예요. 하와는 먹으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바로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시나 본데 유초등부 가서 질문해도 대답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어요. 그러면 죄는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죄는 사탄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느냐? 사탄에게, 죄인에게 속했다라고 성경 로마서 6장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짓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지은 그 죄인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로 태어나느냐? 죄의 종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여러분, 만일에 옛날에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가 어느 김대감 집에 노예로 살았다고 하십시다. 그 할아버지가 결혼을 해가지고 노예와 결혼을 해가지고 종과 여종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노예예요? 종이에요? 자유인이에요? 당연히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다 죄의 종으로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말씀하기를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혹시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서 저에게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실 때 반감을 가지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변함이 없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느 것 하나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삶에 진정한 자유가 있었어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저주받았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에 대한 대가로 사망이 온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은 영이 있으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죽어있는 영이에요. 기능하지 못하는 영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도 우리 육체도 죽죠. 원래 하나님 창조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죽어서 아담은 성경에 보니까 934를 살고 죽었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사망이 왔어요. 거기에다가 온 세상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수고하고 땀 흘려야 식물을 먹고 먹을 것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나마도 가만 놔두지 않아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담이 씨를 뿌리면 거기에 가시나무 엉겅퀴가 자라나가지고 그것을 먹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죠. 여러분은 수고하고 애쓰고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수확하십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 만큼 여러분이 인정을 받아요? 좋은 일만 형통하게 있나요?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여쭙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애쓰고 수고한 만큼 그만큼 많은 열매를 거두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엔 저주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저주 받아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절대 절망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랴.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교회 안에 처음 오셔서 예수 믿지 않은 상태로 오셨을 때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어쩌다가 1년에 몇 차례씩 금식기도원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오서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았을 때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인생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줄 알고 내가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지 성공으로 거둘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은 폭풍이 다가오고 뜻하지 않은 환란이 다가와서 내가 빈털터리가 되어 마지막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왔노라고 그때서 내가 주님을 의지했노라고 이런 고백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들어보았어요.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만큼만이라도 먹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저주 아래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러한 환경의 저주, 우리의 모든 죽음의 상황에서 아무도 건져낼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는 절망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절망적인 얘기를 하고 이렇게 슬픈 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왜 초청했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왜 주님 앞에 나왔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한 가지 놀라운 희망이 하나 생겨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세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이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오는 모든 후손은 다 죄의 종으로 태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의로운 생활을 해봤자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무엇인지 아세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외칠 필요조차 없어요. 어떤 분은 천국을 보여라, 지옥을 보여라 그러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죄를 지면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뭔지 아십니까? 지옥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본능적 양심이 증거하는 거예요. 지옥은 구더기가 마치 불로 치듯 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영화 같은 데나 누구든지 사람 사이에 나는 지옥이 두렵지 않다. 나는 지옥이 두렵지 않고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천국과 지옥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얘기요. 아주 종교에 너무 원초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 같아서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천국까지 못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실패한 인생. 여러분이 만일에 이 세상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삶을 준비하지 않는 인생은 우리는 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심판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심판을 모면할까요?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하면서 108번뇌 그 모든 3000배, 어떤 분은 그 라마 불교를 보니까 수천 킬로를 무릎을 꿇어가면서 기어가면서 또 일어나면서 절을 하면서 그 길을 가면서 고행을 합니다. 고행한다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지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두 다 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 치고 죄의 종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려고 이미 창세기서부터 모든 출애굽기부터 레위기서부터 구약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시고 예비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 이 세상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갚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만일에 노예가, 종이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서 내가 내 몸값을 갚는다 한들 그 노예가 버는 그 돈조차도 다 주인 거예요. 그러니 종이 스스로 자기 몸을 돈을 갚고 헤어나올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속량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노예가 아닌 사람이 와서 그 노예를 사서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놔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 노예 아닌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바로 직접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가지고 사람과 똑같이 10달 배를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나오셨어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남자로부터 씨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값을 치러주고 우리를 속량시켜줄 자유인이었다 이 말이죠. 오직 이 세상에 유일하게 자유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흥정을 하셨겠죠. 야, 내가 내 백성을 사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를 갚아주시려면 생명을 내어놓으셔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금으로 만들고 다니는 그 십자가는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메고 다니는, 여러분이 걸고 다니는, 여러분이 장식을 하는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예요. 옛날에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틀이었어요. 사람을 그 십자가 틀에 매달아 놓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면 나중에 사람이 기운이 빠져가지고 숨을 쉬지를 못해요.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요. 극심한 목마름과 그리고 숨을 쉬지 못하는 격렬한 몸부림에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어쩌다가 여러분은 아마 예수님의 성화의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아랫도리를 이렇게 속옷으로 뭔가 가려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십자가형 받는 사람들은 속옷까지 다 벗겼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다 걸어놔요.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답니까? 죽음의 순간까지도 가장 수치스럽게 죽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채찍에 맞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창에 찔려 죽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느냐? 성경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고 풀어놓으시기 위함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갈라디아 3장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저주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숨을 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예수님을 영접하신다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그와 연합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있는 그 시간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 모든 죄가 다 속량받는 겁니다. 우리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같이 다 갚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사흘 만에 우리는 다시 부활을 경험합니다. 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다시 부활하죠. 무엇이요? 우리의 영이.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3장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부활을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영생의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중에 이미 예수를 영접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안에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만일에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넘어서 말씀대로 10장 9절에는 말씀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여기 주는 나의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란 뜻. 이제까지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겠나이다. 내 인생의 주인을 이제는 예수님으로 모셔드리겠나이다.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우리의 구세주임을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교회 나갈 필요도 없고 나는 하나님이란 분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저의 인간의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대언할 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렇습니다, 나도 이제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게 모든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셔요.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으시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세요. 그러실 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함으로 영생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음을 기약하지 않아요. 오늘 이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그럴듯한데 알았습니다. 내가 좀 고려해보죠. 고려해보세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구원의 때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그래요. 앞에 있는 기차를 타고 가시는데 앞에 계신 할아버지가 맛있게 계란을 반주 삼아서 소주를 드시는데 마음속에서 그분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이고 저분 술 취하고 저 어르신이 지금 무슨 복음을 들었겠나.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 그분이 술이 취해가지고 덥다고 밖에 열차에 매달려 가시다가 떨어지셔서 즉사하셨어요. 나중에 그 일이 있고 난 뒤 이 목사님이 땅을 치고 후회했대요. 그때 내가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 뭐 할아버지가 살았을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게 야 저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할아버지가 받아들였을지 어떻게 알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린다면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내 인생의 주를 내가 살아간다면 저나 여러분 앞으로 힘들고 고달픈 저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영생의 삶이 열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저주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두드리는 심령의 마음의 문에 심령의 그 두드림에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